오늘 은혜를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36절 말씀부터 46절 말씀까지를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26장 36절 선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 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셨다. 함께합니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예,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6월 한 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이 큰 제목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 기도해야 하나요? 기도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 다루었다면 두 번째는 회개 기도의 축복에 대한 부분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막히는 이유, 기도가 잘 안 되어지는 이유는 우리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우리 기도의 문을 열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시험을 이기는 기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우리 그 유명한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이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면 큰일 나죠. 이런 기도는 유명한데 오늘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제자들을 굳이 데리고 간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초저녁도 아니고 한밤중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그리고 4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41절입니다. 시작.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43절.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드는 제자들의 상황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가 없었을 정도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바로 전의 내용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을 하셨죠. 근데 아마 그 만찬은 이제 그들이 저녁을 드신 거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한낮이 아니라 만찬할 때부터 이미 초저녁이었어요. 그리고 만찬이 끝난 후에 세족식까지 다 끝난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왔으니까 이때의 시간이 정확하게 성경이 시간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밤중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제자들이 이동할 때 우리처럼 스타넥스나 카니발이나 이런 승합차를 타고 예수님이 딱 운전을 하시고 베드로가 운전을 하시고 예수님 옆에 딱 앉으시면서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이렇게 했으면 참 피곤하지도 않고 참 좋았을 텐데 이 당시 이동은 다 11번을 타고 다니는 11번 걸어서 다녀야 되는 그러한 이제 제자들의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 이렇게 뭐 낮잠을 주무시거나 뭐 이렇게 그런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상황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앞두고 굉장히 바쁘게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사역이 이제 엄청 바빴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제자들의 육적인 상황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지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43절에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가 바로 제자들의 지금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한밤중에 기도하지 말고 정신이 말짱한 정신이 맑은 한낮에 예수님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자고 그렇게 했어야 하는 거죠. 한밤중에 졸음이 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바이오 리듬을 다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밤중에는 우리 육신이 쉬어줘야 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현빈네는 금요 기도회나 수요 예배 오면은 아주 그냥 이렇게 큰 맘 먹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9시면 저 집은 잔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9시에 엄마 따라와가지고 말씀 듣는다는 것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닌 거죠. 그 리듬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일찍 주무시는 가정들이 좀 계신데 그분들은 초저녁이면 벌써 눈꺼풀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죠. 빨리 자줘야 이렇게. 근데 새벽 기도는 또 안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새벽을 지켜야 되는데 새벽에 나오셔야 되는데 이런 리듬이 다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한밤중에 졸음이 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한밤중에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바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하라, 예배에 참석해라, 카톡으로 또 성경 공부해라, 이런 메시지가 뜨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마치 현실을 잘 모르는 목사님의 잔소리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거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지 못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너무 바쁘고 몸의 상태가 안 좋거나, 아니면 경제적 상황이나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마음의 여유가 없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면 항상 깨어서 있어라, 기도하라, 이 정도까지는 마음이 안 상해. 그런데 쉬지 말고라는 이 말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이것도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런데 항상 이 말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너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모르는 상투적인 말인 것 같고, 너무 신앙을 자율적으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마치 숨이 막힐 것처럼 우리를 압박하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기도를 하고, 시간이 있어야 기도한다는 생각을 우리는 갖습니다. 기도를 안 하겠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환경적으로 안정이 오게 되면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환경에 변화가 와서 안정된 삶이 되어지면 기도할 수 있겠는가? 기도하는가? 과연 기도 못하는 이유가 환경 때문이고 시간의 여유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없고 시간이 없이 숨가쁘게 돌아가는 이 삶의 여정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을 한 10분밖에 안 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1시에 축구 보신 분? 어제 전 뉴스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축구 경기 때문에 급하게 맥주가 세트로다가 이렇게 축구를 위한 그 세트 메뉴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사면서 너무 축구 보기에 좋은 시간대라고.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한밤중 새벽 1시가 축구 보기에 좋은 시간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뉴스를 보면서 달러도 참 너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 축구를 보는 데 있어서도 거기에 흥미를 느끼게 되면 1시가 아닌 2시, 새벽 4시, 3시라도 시간에 별로 대수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하물며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는 여러분, 밤낮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밤중이라도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성도들의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통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들이 마귀의 공격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시험하려고,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기 위해서 사단이 계속 나에게 청구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 읽어보셨죠? 예, 밀가부르듯 하는 거. 여러분, 까부르는 게 뭔지 아세요? 까부르는 건 키질하는 거예요. 제가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좀 아는데요. 깨를 털거나 콩을 털거나 밀이나 뭐 이런 곡식을 이제 털고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나눌 때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것이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키질로 알곡과 쭉정이를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키에다가 딱 이렇게 깨나 콩을 딱 담으면요, 탁 흔들어 가지고 쫙 올리고 쫙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 하는 모습을 보고, 야, 저것이 묘기대행진이구나, 이런.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 키질하는 게 아주 능숙능란하면서도 그걸 이렇게 알곡은 점점 키질할수록, 까부르면 까부를수록 알곡은 점점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까부르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콩은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이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자유로 타는 거는 저리 가라입니다.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본인이 알곡인지 쭉정인지가 이제 분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시험인 거예요. 이게 시험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26장 38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장 38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그리고 이 41절에서도 깨어서 기도하여라, 이렇게. 그러면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무슨 말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성경에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미는 같지만 내용을 다르게 해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기도하라는 말과 깨어있으라는 말은 동일어예요. 깨어만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깨어있으라는 말과 기도하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고 있었죠.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즉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6월달 들어오면서 우리 왜 기도해야 되는가, 저는 이 설교를 하면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온 성도님들이 다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아침을 이제 밝힐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웬걸이요, 별로 그래도 기도하러 이렇게 작심해서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은 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으리라고 저는 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김치국을 마시는 건 아니죠. 다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단잠을 이렇게 깨우고 나온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알람이 막 울리면 알람이 새벽에 저렇게 울리면 그냥 알람을 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은 거죠. 힘들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새벽 기도였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 이 새벽에 또 일어나야 되나요? 새벽 막 이러다가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새벽 기도가 막 짜증이 안 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요, 그 시간이 되어지면 그냥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제가 딱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람을 미워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 그런 은혜를 진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어떨 때는 새벽에 내 의지로 나가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이게 내 의지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나간다는 사실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알람이 울리고 내가 나가고 싶은 열정이 있어도 못 나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딱딱 깨게 해주시고 또 몸도 가뿐하게 해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원으로 은혜로 되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알람을 깨우는 소리를 들으면 참 그 소리가 정말 짜증이 날 정도로 힘듭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힘들어도 기도해야 할 그 이유를 오늘 41절 말씀에서 두 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4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먼저 왜 우리가 피곤해도, 왜 우리가 힘들어도 기도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자명종 시계를 알람을 맞춰 놓고 잤는데 늘 일어나지만 가끔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그때는 알람을 끄고 다시 돌아 누워 잡니다. 돌아 누워 잘 때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약간 느끼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짤막하게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죄송해요, 이러고 이제 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육신은 약하지만 내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 이 성경을 떠오르면서 자신을 또 이렇게 합리화시키면서 또 누워서 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돌아서 누워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다시 자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거죠. 아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게 죄송할 것 없다. 네가 큰일이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게 죄송할 것 없다. 네가 큰일이지. 여러분, 제가 작년인가요? 몽골 갔을 때 제가 묵고 있는 숙소가 선교사님 묵고 있는 숙소인데 그 숙소가 컨테이너 박스로 이렇게 지은 숙소입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그 컨테이너를 다른 애장재로 이렇게 커버를 했는데 이 컨테이너 박스로다가 이렇게 지은.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버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쥐입니다. 쥐. 저는 뱀도 잡을 수 있고 뱀도 잡아 먹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쥐는 보면은 무서웠다기보다도 온 몸이 막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저희 아내를 잘 안 부르는데 제가 지금만 나타나면 저희 아내를 부릅니다.
이 정도로 쥐가 제일 무서운 게 저 쥐인데 그걸 보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보고 어떻게 좀 해보라고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뭐 우리 선교사님 몽둥이 가지고 이리도 쳐보고 저리도 쳐보고 막 그랬는데 그래 쥐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쥐와 같이 잔다고 생각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마치 미친 개가 우리 집안에 들어왔다. 그런데 졸리운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아마 잠 못 잘 거예요. 아마.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고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시험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한다는 말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 다가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까 베드로 얘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사단이 계속 우리를 밀가불르듯이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다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왜 우리는 계속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그 이유를 얘기하자면 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또 여쭤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들이 처해 있는 영적 상황은 마치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고 마귀는 계속해서 성도와 교회를 공격하고 시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베드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성격은 그냥 나와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그냥 전원교회에 우리가 힘을 얻고 공급을 받고 물론 그런 요소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의 성격은 영적 싸움에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부터 교회의 성격을 정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면 마귀의 시험을 분별할 수 있고 결국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일과 신실한 기도는 병행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기도가 깊이 들어가고 기도를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그만두든지 죄를 짓는 일을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부부싸움도 기도하면서 반드시 부부싸움도 기도하면 반드시 서로 화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 기도가 안 돼요. 부부싸움을 하고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걸려서 안 돼요. 안 돼요. 주님이 결국 가서 화해하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잘 안 된다면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에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45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5절 시작.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진다. 여러분, 기도를 주님이 사실은 항상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기도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말은 기도할 때가 지나갔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기도하는 엄마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기도하는 엄마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죠.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 아이가 되기 전에 기도하는 것과 문제 아이가 된 이후에 기도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우리가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면, 미룰 수 있는 것이라면, 다음에 여건이 되어지고 마음의 여유가 되어지고 시간이 되어질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굳이 그렇게 기도하지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 한밤중에 그렇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기도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깨어 있다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영이 잠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도와 깨어 있다는 말을 동시에 쓰는 이유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해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다는 것이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전쟁을, 승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지만 그 전쟁의 승리를 우리가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기도해야 하고 여전히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하는 길이고 시험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피곤하고 그리고 힘들어도 기도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41절, 다시 한번 41절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이 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흔히 핑계로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은 기도하고 싶지만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내 사정을 예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라는 그 말씀으로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누구 중심으로 해석한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사실은 우리는 육신이 약하다고 인식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약하지 않고 강합니다. 여러분, 약하다고 인식이 되어지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약한지 강한지 나는 잘 몰라요.
옆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물어봐야 그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옆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같이 사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강한 사람이야, 약한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요. 강하다 그래요, 약하다 그래요? 당신은 너무 약해, 내 보호가 필요해. 이런 사람 거의 없을 거야. 당신은 강해도 너무 강해. 그런 말을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고집이 세.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당신은 참 이상한 사람이야. 당신 같은 사람 내가 보도 듣도 못했어.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강하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남자는 절대로 강하다는, 약하다는 내색을 자존심상 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를 싫어해요. 지금은 뭐 내비가 있어서 길을 잘 안내하지만, 내비 없을 때는 대개 길을 물어서 찾아갔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길 모르면 남편에게 뭐라 그래요? 물어봐. 절대로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봐요.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감각과 느낌으로 찾아가는데 계속 헤매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에 자존심 상해하고 열등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힘이 있는 자가 항상 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대우를 받고, 힘이 있는 사람이 존중을 받고, 반대로 약한 사람이 맨날 약자이고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의 정서예요. 따라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약함이 인식되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더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왜? 내가 약하다는 거 보일까 봐 그 커버하기 위해서 승질을 내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즉 하나님의 자녀는 강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약할수록,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인식이 되어지고, 그것이 수긍이 되어질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어 들고 서서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 칼을 빼어든 사람에게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원수 편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칼 뺀 자가 말하기를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십니까? 라고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이런 의미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군사령관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의 발의 신을 벗으라. 이렇게. 너의 발의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은다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신을 벗은다라는 말의 의미는 너의 주도권을 내려놔라. 너의 주권을 내려놔라.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신은 누가 신었느냐면 이 신은 주인이 신고요. 종들은 신을 벗었어요.
신을 벗으라는 말은 너희는 하나님 앞에 종의 자세로 임해라, 너의 주도권을 내려놔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여호와의 군 사령관 앞에 납작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무슨 말씀인지 지시하는 대로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가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약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강한 사람은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그 지시를 내가 순종하여 따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엎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약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뭔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편에서 해석을 할 때는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약한 존재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주님의 자원이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어린애와 같은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구나, 이것이 인식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없이 약한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강한 척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강한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척을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약해야 돼요. 주님이 제일 약한 게 뭔지 아세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통곡 한번 밤새도록 통곡하면요 거의 안 이루어질 일이 없어요. 거의 다 이루어요. 왜? 주님은 약한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한 자의 관심을 보이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이 약하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육신에 대하여 약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도록 끌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 육신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육신의 반응을 더 잘한다는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의 사역과 그리고 육신의 소욕이 서로 무슨 관계라 그러죠? 원수 관계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뭐에 의한 삶을 살았어요? 육신에 의한 삶을 살아온 것이 너무나도 우리는 익숙하고 이게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즉각 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뭐에 반응하기에 익숙해요? 육신에 반응하기에 더 익숙한 거예요. 육신이 약하다라는 말은 그렇게 육신에 쉽게 넘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분명히 깨달아지면 우리는 육신을 이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확신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육신에 휘둘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졸려서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던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씩이나요?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같은 장소에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깨어있는 자와 깨어있지 못한 자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모진 그 십자가의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생긴 것입니까?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생긴 거예요. 반대로 이 제자들은 여기에서 기도해서 실패를 하게 되어지니까, 기도해서 실패하게 되니까 영적으로 저들은 금방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겁이 털컥 나게 되고, 그리고
본인은 못한다,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육신에 대하여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이 찾아오면 금방 육신에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사람은 시험이 와도 육신대로 반응하지 않고 영적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경영하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반응하면 막 스트레스를 막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사업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목회를 할 때도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우리 자녀들도 스트레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공부하면서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해서 영적인 사람은 그때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영으로 반응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확 올 때 우리는 육신으로 반응한다는 말은 짜증을 낸다는 말이고 마음을 상한다는 말이고 고통을 다 느끼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힘들어서 교회 갈 힘도 없어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라고 알고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한 사람은, 평소에 기도로 단련된 사람은 어려운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또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는데 자신의 육신의 가시가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육신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몇 번씩이나 간구했다고요? 3번씩이나.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을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늘 몸에다가 아예 표중으로 달고 다니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할 때 내 노력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내 힘으로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 절대 가지고 하면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입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는 기도가 앞서는 거예요. 기도가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은 강구하는 시간에 목사님 너무 뻔한 그 강구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냥 성도들이 그냥 주보 보고 그냥 알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강구의 대부분은 다 뭐 하는 기도, 뭐 하는 강구입니까? 기도 부탁하는 강구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뭐 뻔한 것처럼 그렇게 늘 상투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관점에 볼 때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한두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교회라는 전체 공동체가 합심해서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책 제목처럼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합니다.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이것처럼 우리는 바빠도 힘들어도 이 영적인 전쟁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따르는 전리품과 그 전쟁의 결과는 항상 하나님이 축복으로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는 반면에 항상 전쟁은 위험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전쟁은 2등이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20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월드컵 했죠.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저는 월드컵 가지고 올 줄 알았어요. 컵을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3대1로 졌습니다. 그래도 잘했잖아요. 생전 4강이 최고인데 그 이상으로 올라가 본 적이 없는데 결승까지 올라갔다는 것이 참 자랑스럽고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포츠는 그럴 수 있어요. 준우승을 해도 괜찮아요. 다음에 또 이기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준우승도 잘한 거예요. 근데 영적 전쟁은 우승 못해서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승리를 못하면 그거는 곧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은 2등이라는 게 없습니다. 준우승이라는 게 없습니다. 승리하느냐 내가 죽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참으로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공부도 쉬어야 되고요. 또 직장도 쉬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세상 일도 쉬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유독 성경에서 쉬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를 쉬지 말라 그럴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쉬지 말라고 하셔요. 그리고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다음에 시간 여유가 되면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기도도 다 때가 있고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건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이나 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비록 피곤하고 바쁘고 힘들어도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전리품과 그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